오늘은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장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인데 어떤 나라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바벨론 나라의 왕이 시드기야를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사람들에게 좋게 보였습니까? 매국노같이 보였습니까? 매국노같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그렇게 망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상천지인 이 나라가 망해야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망하고는 자기 고집대로 해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은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이겨보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그래서 조금 이제 다스리다가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바벨론을 배반한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물리쳐 보자라고 하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1절이에요.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자, 이제 예루살렘이 3차 침입을 합니다. 그동안 1차, 2차까지는 좀 그래도 조금 봐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어떤 마음을 품고 왔겠습니까? 끝장내겠다. 왜냐? 배반을 자꾸 해요. 그런 마음으로 느부갓네살이 군사들을 이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주변에 토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무더기를 쌓고 이제 뛰어넘어가려고 아마 그랬는가 봅니다. 2절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약 1년 6개월 정도 바벨론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성 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성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지어야 뭐 먹을 것이 나올 텐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했으면 자기 배로 낳은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겠습니까? 3절에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냥 한 절로 나와서 그렇지 그 성 안의 상황을 카메라로 잡아놨다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4절에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마침내 그 성벽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그 예루살렘의 강력한 성이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인간이 쌓은 성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천군 천사가 지켜주어야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붙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지키던 왕의 군대도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6절에요.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7절에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전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여버렸다. 이 말은 이제 유다의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을 빼버렸습니다. 자, 우리의 눈은, 우리의 육신의 눈이 세상 것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영적인 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것, 그냥 그런 세상의 우상들을 의지한 결과는 이렇게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9절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솔로몬이 얼마나 정성으로 그 성전을 지었습니까? 멋지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고 한 그 성전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다 무엇을 갖다 두었다고 그랬습니까? 각종 우상들, 이방 신전을, 이방 제단을 갖다 두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자, 내가 신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그겁니다. 인간의 탐욕, 교만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게 하는 것. 자기가 중심이 되면, 자아가 중심이 되면 이렇게 우상 숭배자가 되어 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무너집니다.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느냐? 무너집니다. 왕궁이 전부 다 불살라지고 그 솔로몬이 지었던 멋진 왕궁들이 다 불살라지고 예루살렘의 모든 기인의 집들이 불살라지고 살 수 없는 도시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 폐허의 도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11절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모두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BC 586년 제3차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완전히 이제 유다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12절에요. 시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비천한 자들만 남겨두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전부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13절에요.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트려서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던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녹기둥 다 뜯어내서 또 그 물을 담아뒀던 놋바다도 다 뜯어내서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성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15절에요. 시대장이 또 불에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16절에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놈 무게를 헤아릴 수가 없었으니 엄청난 양을 바벨론이 다 가져가 버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 때, 육신의 욕망 따라갈 때 이렇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시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그 지도자들도 성전의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다 붙들려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에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보다는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으니 사바스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이들을 바벨론 왕에게, 니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데려갔더니 바벨론 왕이 거기서 다 죽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죽었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22절에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이제 왕은 없애버리고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 유다 나라를 관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남아있는 백성들은 그달리아를 인정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저 매국노 그럽니다. 바벨론 편들어서 총독된 사람.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달리아에게 협력하라고 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같이 그냥 에레미야도 외국노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레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가매. 이제 미스바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 왕족들이, 지휘관들이 그달리아를 찾아가서 뭐라 했겠습니까? 바벨론 의지하지 말고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대항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달리아가 들어줬겠습니까?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바벨론을 항복하라, 바벨론을 의지하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자꾸 누구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까? 자신들의 뜻대로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독립해야 되지 않느냐. 진즉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잘했으면 이렇게 무너지지도 않았을 텐데, 우상숭배 해놓고는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막 또 민족주의를 막 내세워가지고 애국하는 것처럼 하면서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벨론을 섬기면 평안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1차, 2차 침입 때 적당히 그래도 봐줬는데 계속 반역하니까 이제 비참하게 더 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그다니아는 2달 만에 살해되고 맙니다.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왕족들에 의해서, 왕족 이스마엘과 그 부하들에 의해서 죽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유대 나라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망해가는 나라가 망하면서까지 자기들끼리 또 뭐하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어요. 죽이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망하는 나라, 망하는 사람들은 꼭 지금 남 탓하면서 서로 싸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싸울 때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인데 기도는 안 하고 서로 죽이고 남 탓하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지금 이 나라가 왜 망하고 있습니까? 자꾸 애굽을 의지하다 망해가는데 틈만 나면 애굽으로 갑니다. 지금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또 이제 애굽으로 가자고 애굽으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어디로 갑니까 지금? 애굽으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했는데 다시 어디로 간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 세상으로, 애굽으로. 그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틈만 나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세상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하는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27절에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율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여호야긴 왕이요 18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감옥 생활하다가 37년 만에 풀려났다. 자, 왕이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감옥에서 그래도 살아남았다. 37년 동안 살아남았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왕이 감옥에서 37년 동안 살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자,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회복되어진다.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 중에 피어나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유다 나라를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에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볼모로 잡혀온 다른 나라 왕들보다는 여호야긴 왕을 더 높이고,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30절에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55세에 풀려나서 정말로 이제 은혜 가운데 살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소망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불타고 무너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의 중심에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르거나 내 마음대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 나의 욕심이 목적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이 목적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